아래층 세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7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인천 은광 성결교회 김종윤 목사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8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밤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전성도 월삭 기도의 날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한 달을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내위원들은 모두 기억하시고 잘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중인 평신도 성경대학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 후에 인쇄문을 나눠 드릴 텐데요, 하나씩 받으시고 잘 읽어보시고 많이 등록하셔서 말씀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기억하실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2단 신천지 본부 건물 부산교회 건축 반대 서명을 위한 전교인 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로비에 보면은 서명지가 있는데 꼭 거기에 서명을 해주시면 바로 이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종구 집사님과 김연옥 권사님의 장남 이상수 군과 최영숙 권사님의 장녀 김다정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주보에 누락되었지만 심재부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중국에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축하해야 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보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그 외의 내용들 모임 제2교구 전체 모임이 1시 30분 은혜홀에서 있고 교육위원회 모임이 역시 1시 10분에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일꾼 성경 공부 예정대로 있습니다. 강대원 집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쓴 후에 목사님께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여 풍성해지는 이런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축복해 주시어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단 신천지가 이제 연제구에 주여 부산 본부를 건축하려고 해서 교계가 여러 가지로 주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사오니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진리가 주여 결코 부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천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와서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일어나 싸우니 주여 이 일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도 함께 하시고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주여 우리 성가대와 안내위원들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방송실에서 늘 신경 쓰면서 수고한 우리 방송부 요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일꾼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교회장님들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순장님들과 권찰님들과 그 외에도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입혀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명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실패한 자리에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또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부르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계시니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저 아팠던 사람이 건강을 다시 찾는 것도 회복이고,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는 것도 회복이고, 그리고 명예가 실추되었던 사람이 다시 명예를 찾는 것도 회복이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적용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창조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어떻게 창조되어졌다고요? 아무렇게나 창조되어졌습니까? 팽개진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대단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행복해야 할 인간, 그리고 또 만물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그리고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 때문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인간은 짧은 고난의 생애를 살다가
땀 흘리는 고난 생애를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줄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수천 년 동안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마침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에 빠져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쩌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불행한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회복의 길은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인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독하게만 살아왔던 빌립보 감옥의 옥사장, 바울의 이와 같은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비한 일을 보고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간의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의 하바국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회복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회복되셨어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는데,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서 말이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죽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죄에서부터의 회복, 원죄에서부터의 회복. 그런데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의 사막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게 해요. 근데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범죄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해서 범죄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몇도 없다, 하나도 없으며,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은 누구의 시냐 하면은 그 표지어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어쩌고 난 다음에요, 읽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여요. 다윗은 성군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말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편안해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직접 그 살벌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이 인솔을 해서 나가서 전쟁 때마다 계속해서 승전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낮잠을 실컷 한번 자고, 그리고 백향목궁에서 밖을 이래 내려다 보니까 저 아래 개울가에서 목욕을 했든지 말이죠,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윗은 정보원을 보내가지고는 알아봐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7계명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희한하게도 말이죠, 이 여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임신을 하게 되어져서 이 일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말이죠, 특별 휴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좀 줘라. 그래서 집에 오게 해가지고는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좀 평안하게 좀 지내라고 그랬더니,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든지 간에
아직까지도 내 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계시고 내 동료들이 지금 생사를 걸고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잠자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틀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불러가지고 말이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야 한잔 하자. 그래서 술을 실컷 먹였어요,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너희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라. 그런데도 요압은 말이죠, 술 취한 중에서도 충성심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는 길거리에서 자니까 말이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은폐할 이런 그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아를 어쩌기로요?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제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는데, 너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전달해 줘라. 그 안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우리아를 작전을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전진했다가 우리아는 용감하니까 맨 앞장설 테인데 우리아만 빼놓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후퇴하게 해서 후퇴하게 하라 하는 여하튼 그 작전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은 벌써 낌새를 알긴 알았겠지만 말이죠, 왕이 명령하는 거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까운 우리아 장수를 말이죠, 맨 앞장 세워놓고 돌격 앞으로! 그러다가 나머지 군인들에게는 갔다가 저 어느 정도 가서 성 가까이 가면은 너희는 다 후퇴해라 하면서 명령하니까 그 병사들은 내용도 모르고 말이죠, 명령한 대로 후퇴를 했는데 우리아는 겁도 없이 혼자서 싸우다가 말이죠, 거기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가지고는 그만 전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처럼 이렇게 비겁하고도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지요, 살인죄를 지었지요. 이러면서 말이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누구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시던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도록 하라. 왜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대로 놔두면 다윗의 일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두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혜가 있지 않아요? 가가지고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가지고는 그랬습니다. 왕이요, 어떤 집에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자녀처럼 아내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주 아끼면서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말이지, 자기 100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당장 처치해야지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때 말이죠, 똑바로 보면서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와 같은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왕들은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이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왕궁을 잃게 되어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 쫓기는 이와 같은 그 신세가 되게 되어졌고,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소서.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말이죠, 태어나서 이런 그 나쁜 습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는 여하튼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런 죄성이 말이죠,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나 나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회복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적으로도 말이죠, 또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데,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성전에서 내려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구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말이죠, 다른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보다도 열심히 목숨 다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그 나태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더욱더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스스로 생각하고 말이죠, 자신을 생각하면 좌절하게 되어져요. 야, 나는 아무래도 이럴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좌절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째 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미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부귀를 허락해 주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과 서원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서원을 다윗은 가졌냐 하면은 저 9절 말씀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9절 말씀부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죄 때문에 이러는데, 그 다음 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자꾸 죄악된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변화되어져 가는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옛날 성격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옛날의 삶 그대로 있다고 한다고 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마음 괴로운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안 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보게 된다고 하면은 잘 믿는 권사님들이나 잘 믿는 장로님들 보면 말이죠, 이래 보면은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강원도에 있을 때 예수원에 가가지고 토레 신부님하고 이제 거기에 또 아주 문제 아들 몇 명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갔는데 이래 보더니 거기 누가 와서 있냐 그러면 구봉서 씨 아들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야가 좀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구봉서가 자꾸 좀 이상한 짓 하니까 말이죠, 구봉서 아들인 줄로 알고 말이죠, 애들이 자꾸 야를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긴 아닌데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놀림 받으니까 애가 그만 삐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구봉서 씨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예수원에 보내야지 되겠다. 그러죠. 예수원은 그 첩첩산골이라 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봉서 씨 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신부님을 이렇게 토레의 신부님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레의 신부님이라고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토레의 신부님이 또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더구만요. 자기는 그저 나이 들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말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말이 많아져 가지고 말이지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게 잘 고쳐지지를 않는다고. 토레 신부님이 우리 광안리 있을 때는 2번이나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싹임이 있어야지 됩니다. 싹임이 있어야지 된다고 말이죠. 주님과 부족하지만 말이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삭임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끗한 마음으로 되어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말이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은 주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왕위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여, 왕위를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다윗과 같이 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이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범죄할 수밖에 없고 잃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이죠, 그 다음 구절 보면 말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기왕이면은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지위가 높아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말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즐거운 하늘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느님 같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이런 소원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 다윗은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어쩔 것이라고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죄인들은 불행한 자들이고 죄인들은 괴로운 자들인데 말이죠, 그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받아서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정한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어쩌겠다고요? 노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15절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어쩌겠다고요? 전파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여러 가지로 탄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파하는 이와 같은 입술로 바꾸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감사한 일은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이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 찬송입니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비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던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행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약할 때 힘주시고 범죄할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